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다른 것을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땅의 존재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낮은 존재감을 가지고 살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무의식 속에 잠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환경과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도 심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경쟁에 내몰렸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비교, 판단을 받으면서 처참한 바닥으로 떨어져 갑니다. 심지어 국가 최고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사람들과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수재들이 서로 1등이냐 2등이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가지고 목숨 걸고 1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수재들 안에서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학대하는 걸 넘어서 서로 함께 하나 되어 힘을 줘야 될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괴로움 속에 자살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진정한 나됨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았고 기르셨기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낳은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주면서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알고 나의 나되심을 아는 거죠. 나의 창조주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 거듭남,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잊지 마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12장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말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로부터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가 전부 개인주의적인 것을 넘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똑같이 세상과 같은 생존 경쟁의 장소로 만들게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자기보다 더 좋고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각축장이 되겠죠.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졌는지 자랑하는, 자랑질하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혼자 튀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갈 때 비로소 건강하고 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인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한 몸이 돼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주 독특한 개성 있는 존재가 되게 해서 이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그냥 똑같은 부품들이 한 덩어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B737 300기종 같은 경우는 그걸 조립하는 데 드는 부품이 1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부품 수도 그래요. 3만 개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기종과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서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부품들이 각자 제 위치에 위치할 때, 조립될 때,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안전하게 사람을 수송하고 나르는 비행기도 되고 자동차도 된다. 이 말은 유용한 물건이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거는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이란 우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세계가 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전쟁을 벌이고 하는 이유이 뭡니까? 결국 어떤 한 나라에서만 모든 게 완벽한 천국을 만들 수 없거든요. 뭐를 위해서는 이것저것이 다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세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곳인데, 그 자기의 힘만 강조하고 자기 것만 자꾸 드세게 지켜 오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몸에 각자 이렇게 독특한 성도들이 있으니 이 성도들을 다 하나 되어 잘 이렇게 조립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된 사람들을 다 획일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마치 클론으로 이렇게 무슨 똑같은 걸 생산하듯이 다 똑같은 존재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게 아니고요. 각자 하나님 주신 독특함, 그 개성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으로 소중한 일원, 정말 하나님의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힘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거나 또 교회 일을 미친 듯이 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그 존재됨, 그 소중함, 그 유일함, 그 독특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가 성도로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가치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런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 디테일을 알게 해주시는데, 교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개인의 안녕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 최고의 일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백성들의 삶의 길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배우는데 일평생 걸리면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성경을 평생 동안 배워가기만 하면 언제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목사는 오직 성경에 대해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비틀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오직 성경만 바르고 빠르게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오던 나의 과거, 지옥을 향해 가는 쾌락과 욕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결혼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부가 각자의 가치만을 주장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과거 나의 주장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 창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배워서 이 세상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곳에서 한번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까지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 각자가 태어난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거기서 자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공동체, 그 국가, 그 권세에 대한 안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권세라고 할 때 그 당시 바울이 쓰던 시기는 로마의 세계였고 그 당시 그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하의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미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거스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국가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고자 사용하시는 기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통치자를 주실 때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사명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권세자를 옹호하라 이게 아니죠. 오히려 네로처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통치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의 역할이 뭔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보면 이 몇몇 이 몰직학한 그 이 지도 리더들 목사들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국가 사회 질서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태도나 말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질서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광신적인 그런 일들을 보곤 하죠. 신문에 보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교회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되는 걸 겪어요. 종교 국가는 위험합니다. 저 이란을 보십시오. 이란. 이슬람 중심의 그 이슬람 종교 국가. 어떤 모습인지. 그게 이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가 돼도 그런 꼬라지가 돼. 그게 이제 천년의 그 이 중세 역사 아닙니까? 가톨릭의 역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네로의 복종으로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 오히려 단지 탄압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의 어리석은 욕심, 그러니까 뭐 네로나 히틀러나 뭐 북한 정권이나 공산 정권으로 인해서 국가에 저항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는 이 권세는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정에 가득 찬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뇌물을 갖춰다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런 민주적인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 행하는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도리를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가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일에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을 반드시 온전히 행하는 게 옳다라는 거. 바른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는 것도 그 나라가, 그 국가가, 그 권세가 바르게 쓰여지게 하는 것도 성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 법치주의 국가, 이 민주주의 국가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의 국가와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헌법을 바르게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간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데 대통령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어떤 게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 둘 다 어떤 각도들이 온전한 이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이런 그 방향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성도인 거고 그게 온전한 국가의 국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되 성도들이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성도의 그런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인해 해야지 나의 권세와 권리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자기의 생각들이 누구나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이게 이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정이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라 저항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할 수 있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그 모든 뿌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 없이 징계하면 그것은 부모 자신의 화풀이가 되는 거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남기죠. 그러나 사랑의 매는 자녀들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삶을 바꾸는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볼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니라고 외쳐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계 일각에서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는데 이게 사랑에 근거한 게 아니라면 단지 이 세상의 정파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의 얄팍한 욕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그 중심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의 율법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는 중요한 길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손해볼 때 보복하고 해를 입히려 하겠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미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법이지 어떤 한 종교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된 이 백성들은 곧 주님께 갈 존재거나 또는 또 주님이 곧 오실 건데 항상 깨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과 음욕, 방탕, 싸움, 술취함에 빠지지 말고 즐기지 말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권하는 게 이 13장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13장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별하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단정하게 살아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부르심의 길을 가며 자꾸 지체들과 함께 하기보다 이상하게 혼자의 길을 가려 하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자꾸 다른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받는 사랑을 기억해서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 먼저 위로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이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부르신 이 교회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고집을 피고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이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는 아직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죠. 거듭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자유주의를 지닌 사람이기에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또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길, 함께하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책임져야 되는 이 자녀는 참 불편한 존재예요. 부모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할 때도 우울증이 오고 아이를 낳고도 우울증이 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어쩌면 불편한 현실이 부담스러워 자녀를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의 기관으로 창조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기쁨과 보람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한 추잡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파괴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생산을 기피하는 이 현상은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런 성경적 가치를 기억할 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정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를 책임지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된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참으로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 서로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존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선한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도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먼저 챙기거나 함께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이 말해주는 길과는 달라도 그냥 편안하고 웬만하면 그냥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 살아감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축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투성이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 성도들이 한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셨는데 마치 더불어 살게 한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선악과를 먹고만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여전히 늘 나의 만족과 느낌을 위해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함께 한 배를 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한 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 된 것을 잊지 않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생존 원리를 분별하여 국가와 권력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허락한 기관이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조의 원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바르게 지켜나가는, 바르게 세워가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국가와 이 공동체와 사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일들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로 다른 것은 모두가 힘이 되어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방패인 것 잊지 않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름이 오히려 하나래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